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는 모세 남성의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예배 전 찬양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선곡해 주시고 또 예배 순서 맡아 주시고 특송까지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 말씀의 제목이고요. 들어오셔서 말씀 교재 여기 한 장 받으셨죠? 여기 1번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에 전념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한 후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이때에는 이미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구축된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열매 중 하나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요. 바울은 정말 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시작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급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요. 광야거든요. 그래서 3년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머물게 돼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바울이 14년간 했던 건 뭔가 하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그리고 상당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도 세워지고 에베소 교도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도 세워지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 14년이 또 지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이때 바울은 혼자 온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같이 왔어요. 자,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에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이방인.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어떤 정서로 보면요,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해야 좀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세상 차별이 많은데, 근데 성경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 차별했다 그랬어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왜 그러면 데리고 갔을까요? 자, 우리 말씀 교재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바울은 이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데리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던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왜 가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2절 끝에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상당한 이제 열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개척을 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또 역사가 있었어요. 또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피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이 임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했던 사역들, 그리고 간증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역사들, 그런 이제 믿음의 일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복음의 사역, 전도의 열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열매들, 그런 사역들, 그런 교회,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복음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또 잘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이건 굉장히 모험일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자,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틈에 다른 유대인들이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근데 이제 디도가 버텼어요. 바울도 버텼어요. 받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걸 버텼는데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틈에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디도를 만나서 막 협박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지금 당장 받으라고 막 그냥 강요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다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굉장한 비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못마땅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협에, 바울이 그런 생명의 위협에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참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러 떠난 그 틈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가짜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혼란이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3번 한번, 말씀 교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다름질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을 분리시켜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4절에서 읽었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사도의 사도권을 자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되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바울과 이 12 제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을 이간질시키려고 했지만,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을 때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더 뜨겁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디도를 만나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강요를 이제 하게 했습니다.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당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의 외적 표시가 할례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할례가 왜 200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왜 멈추게 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할례를 강조했고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전까지 할례는 끝이에요. 이게 제사장 제도가요, 구약 2000년 동안 쭉 내려왔어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제도가 언제 멈춰졌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멈추어졌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그 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유월절 제도도 다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이어졌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의 그 중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구약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거기서 서로 의견을 하나로 이제 일치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보면요,
이제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와요. 근데 카톨릭은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서방 그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심각하게 어떤 그런 논쟁도 하고 싸워서 이게 좀 분리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돌아보면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회도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교단이 있고 합동교단이 있고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갈라졌지만은 지나고 보면 별로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님 믿는 것이고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이렇게 뭐 교단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것이 이 할례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이고 복음이고 그 사건인데, 그건 별로 이렇게 그걸 붙잡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건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시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통,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봉사하면서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저도 하나님 보내셔서 이제 용산제일교회 와서 목회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은퇴를 하고 또 다른 목회자가 또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목회자가 또 담임으로 와서 그분이 어떤 했을 때 저의 생각은 새로운 부서도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예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또 변화에 맞춰 가는 게 여러분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전에는 전에 했던 목사님 그렇게 안 했고,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전혀 이렇게 좀 새로운 그런 또 어떤 변화에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절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버텼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지만 버텼어요. 버틴 이유는 뭔가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진리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복음의 진리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할례를 요구하는 그들의 어떤 요구에 복음의 진리, 그 진리 때문에 버텼다는 거예요. 그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시면서 목회자도 잘못하면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뭐 설교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다른 걸 만약에 제가 붙잡고 있으면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할례를 자꾸 붙잡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작 십자가는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한다고 하면요, 너무 교회 일을 우리가 하지만 너무 교회 일에 어떤 일에 내가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 일이 다 중요한데, 오늘 바울이 복음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뭐 교회 운영이라든가 뭐 예배 순서라든가 예배 분위기라든가 이런 그런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뭐 직분을 갖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근데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은 다른 것에 내가 몰입을 하고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제일 중요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복음의 진리, 그건 십자가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 그 5번 한번 보시겠는데, 말씀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바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을 수 없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6번 읽겠습니다. 5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한다.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늘 충만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교회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은 정작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잘 붙잡고 그 중심을 잡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막 많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분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놓쳐버린 거예요.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놓쳐버려요. 진짜 예수를 놓쳐버려요. 저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하되 신앙을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그런 지엽적인 것에 신경을 너무 쓰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신앙 속에 내 어떤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건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붙잡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 생활이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 다른 곳에 신경을 너무 쓰는 바람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말씀을 잃어버린다든지 은혜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 그런 일이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 심령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다른 것에 하나님 집중하는 순간에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전에서 가장 집중해야 아버지 하나님 그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또 직분을 아버지 감당하면서도 교회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그 중심의 복음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아버지 봉사하면서 절대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에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이 전에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신앙 속에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십자가를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가정 속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 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병원에 항암 치료 중인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라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강보건 집사님 그 을식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을식이 돌아와서도 좀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어떤 장애가 없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가족 중에서 또 몸이 아픈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주의 사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가를 아버지 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교들 기도합니다. 우리 교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참 병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한 또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아버지 강보임 집사님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의식을 깨워 주옵소서. 깨어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또 을식이 깨어나서도 아무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다만 입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열이 내리게 하시고 폐렴 증세가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장기 입원해 있는 또 요양원에서 또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늘 소망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참 건강한 것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인가를 늘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 가족 식구가 하나님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참 아버지 앞에 얼마나 은혜인가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눈을 뜰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걸어갈 때도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전에 올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조건 아버지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건강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오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성령께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게 은혜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기도하는 소그룹, 구역 모임이든 남성교회든 여전도회든 또는 악기팀이든 운동팀이든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모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늘 푸른 교실이든 어느 부서든 그 모임이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모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모든 모임, 모든 부서마다, 모든 기관마다 그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해달라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정말 전염되게 하시고 믿음만 전해지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버지 그 속에, 그 모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모든 모임이, 모든 부서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부터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와 주 1, 2, 3부 예배, 오찬 예배까지 구역 예배와 또 아버지 신방 예배와 또 사업장 예배와 가정 예배까지 우리 영유아부, 잠옷실 예배,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참 교회 안에 아버지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풀린 교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모든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아버지 그 주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다른 것이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처음 믿으신 아버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악기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운동팀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임을 아버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말씀만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임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나 중요한 때를 아버지 저희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모임이 그 중심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중심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지고 도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는 모세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남성교회로 믿음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 정말 잘못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봉사하지만은 말씀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나님 꼭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절대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이 전에 나와서 믿음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입원에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복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우리 또 권사님 또 집사님이 계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항암 치료가 잘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이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늘 푸른 곳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모여서 믿음만을 아버지 함께 나누고 말씀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을 때 그 신자에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줄 수 있고 선한 믿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제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신년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꿈을 저들이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너무 다른 일에 아버지 내 마음, 내 믿음, 내 신앙을 절대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집중하고 말씀과 십자가와 그 은혜만에 아버지 내 믿음을 집중할 수 있는